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육과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매주일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자리에 오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뜻이거든요. 매주일 함께 오셔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면서 또 한 주간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실 때의 뒷모습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한 주간을 또 지켜주십시오. 저 우리 성도들을 매일 눈동자같이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뒷모습 보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는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 말은 잘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이게 이상하게 안 나와요. 근데 항상 뒷모습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은 항상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모습으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자주 안 묻는 질문을 한 거예요. 평안하셨냐고. 다음 주에는 아마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요. 원주는 좀 안전한 지역이라서 그나마 저는 좀 안심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다른 해안가 지역이나 저 밑에 사람들이 걱정이다 이런 생각 좀 해요. 자, 저는 지난주에 세 분의 수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분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한 분은 좀 오래전에 수술했다는데 어제 통화하면서 들었으니까. 근데 한 세 분 정도가 근래에 수술을 하셨다 그래요. 한 분은 원주 문인협회 회장인데 덕망이 많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수술을 했다라고 해요. 또 한 분은 목사님이신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다가 건강한 분이에요. 건강한 분이고 아주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허벅지 단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전거 타다가 고라니한테 부딪혔대요. 그래서 탁 넘어지셨는데 고관절하고 다리 골절이 되셔서 수술을 하셨다라고 해요. 또 한 분은 횡성에 사시는 분인데 가끔 저희들한테 차도 주시고 하시던 분인데 초기에 건강검진하다가 암이 발견돼서 초기 암 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복강경으로 이렇게 수술해서 큰 상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위를 절제했으니까 그만큼 좀 힘든 수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각기 다른 이유로 의사의 도움을 받았대요. 각기 다른 이유로 수술대 위에 누웠대요. 여러분 수술대 적응이 되던가요? 저는 한번 누워봤는데 큰 수술은 아니어서 저는 맹장 수술도 해봤고
귀 종양이 있어서 종양 떼는 것도 좀 해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차가워요. 우리 죽으면 제일 먼저 그런 데 누워 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 예,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곳이 그런 수술대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세 분은 지난 주간이 제일 길었을 것 같아요. 아마 평생 살면서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아플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아프고 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덕망이 많은 사람도 암이 올 수 있고요. 건강 자신하던 사람도 우연찮게 병원 신세에 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만하거나 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튼튼해, 나는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넘어질 때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겸손해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첫 번째 이유예요. 언제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표현을 좀 쓴다 그러면 안전하게 살려고 하면 좀 점검해야겠죠. 그렇죠?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찾아야 되겠죠. 위험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살피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움츠려 사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움츠려 살려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되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 아플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고통이라는 것도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고통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수술을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금방 회복돼서 나오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시기가 좀 길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빨리 포기하는 자포자기가 빠른 사람은 아픔도 길어요. 그런데 이런 계기를 삶의 계기로 받아들이고 뭔가 심기일전에서 재기해보자 라고 마음먹는 사람은 얘가 스프링처럼 탁 튀는 때가 오더라고요. 심기일전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움츠린 것 같지만 우리는 날개 펼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지금 포기하게 되면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삶의 질의 방향은 달라져요. 누구든지 똑같이 뇌졸중이 온 사람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 열심히 운동해서 빨리 회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날 이후로 계속 포기해서 결국은 자기 삶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고통을 슬픔으로 바꾸지 마시고요. 고통을 감사로 바꾸시고 희망을 만드셔야 합니다. 아멘. 희망은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긴 사람을 도와주세요. 예, 긍정적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 오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은혜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육체의 아픔으로 시작했는데 사람 몸에는 다양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 몸의 큰 특징을 보면 우리 사람의 겉모습이 있죠. 이게 겉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겉모습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겉모습은 이렇게 잘생겨도 그 안에는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을 잘생겼다고 따라가지 말고 못생긴 사람을 못생겼다고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생긴 사람들이 위험하긴 해요. 제가 많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너 못생기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못생길 필요는 없어요. 열심히 가꾸고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더 좋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니까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다시 겉사람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겉사람 외에도 이 안에는 새로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 이 몸은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토기로 졌습니다. 흙으로 졌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흙으로 지어진 것은 깨어질 수도 있고요. 거기 담은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일 수도 있고요. 아멘. 그 그릇은 어떻게 보면 또 나쁘게도 쓰일 수 있어요. 이 그릇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몸에다가 우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상의 종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된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이건 좀 표현하기 좀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게 돼요. 아멘. 우상은 사람을 종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종으로 삼지 않아요. 아멘. 아들로 삼아요. 아들로. 예.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 그 자체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과 영이 연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영도 누군가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와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영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영적 존재도 있을 수 있죠. 사람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고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주면 그 사람한테 흡수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도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따라 우리한테 어떤 이가 나를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굉장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에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한대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여기에 생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된대요. 아멘. 생각이란 자체는 그냥 어떤 의식이라는 얘기거든요. 의식. 누가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의식에 따라서 그는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힘이 있는 존재예요. 그럼 내가 힘 있는 존재가 다른 이들을 영향력 있게 끌어들이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가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영향력을 끌고 가고 나쁜 사람은 나쁜 데 영향력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결과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 될 것이다. 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6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대다수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생각이라는 거죠. 그건 의식이에요. 의식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미래가 이미 보인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것대로 우리는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일 수 있어요. 우리도 대화하면 그래요. 아, 이 사람과 대화해 보니까 악해. 그러면 이 사람과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될까요? 아멘.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영향력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는 빨리 떨어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사람을 좌우해요. 아멘. 그러니까 대화를 잘 해봐야죠. 좋은 대화를 할 때마다 그는 나한테 어떤 생각을 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와 친구가 될 것이냐,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육신도 그럴진데 우리 안에는 분명히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아멘.
이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신데요. 이 존재는요, 영이시잖아요. 그분도. 이 영적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하고는 이상하게 자꾸 충돌을 해요. 계속해서 육신은 우리의 몸은 자꾸 죄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대를 외치고 있거든요. 되게 귀찮아.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셔요. 되게 불편해. 그분이 나한테 잔소리만 하는 것 같고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시냐. 이게 그 원망을 한단 말이죠. 아들이라며 때로는 따져요? 따져. 그가 나한테 아들이라 해놓고서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하고 따지는 사람도 참 많이 봤어요. 기도하는데 나는 참 오살리 기도를 예전에 많이 갔었거든요. 기도하는데 참 재미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협박을 막 해. 토굴에 들어가서 들으면 옆에서 참 재밌는 소리가 막 들려요.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예, 안 주시지요. 당연히 그렇게 소리치는데 왜 줘? 나 같아도 안 죽었어요. 그렇게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참 나 같아도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외치고 있네. 예. 육신의 생각대로 외치는 사람 많아요. 육을 가지고 드러내고 육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한테 요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마다 당신의 생각, 그리고 육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드러내니까 하나님은 그 육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멘. 절대로 굴복 안 하세요. 하나님은 꺾어 놓든지 아니면 그를 완전히 담에색 도상에 빛을 확 눈을 가려버리든지 아니면 그를 정말 새롭게 쓰시려고 연단을 많이 주시든지 40년 동안 돌려버리든지 아멘. 하나님 절대로 사람한테 지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이 말을 좀 쉽게 좀 표현해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평안할 때는요, 스스로가 아주 강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힘이 되게 세. 자기의 힘이 세다고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토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그냥 강한 존재라고 말을 해요. 본인이 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달라져요. 아주 이상해져요. 이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 가끔 또라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의지할 자를 그땐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의지하던 존재가 있었다면 그에게 나아갈 텐데 그러지 않고 내 주먹만 믿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주먹이냐 아니면 남을 이기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죠. 누구의 도움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아멘.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의지할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주먹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근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항상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존재 자체가 느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외딴 섬에 우리가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일 거예요. 왜 동물들은 지 스스로 찾아가 먹을 걸 찾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어요. 이상하게 동물보다 느려. 예. 그리고 뭔가 잡아먹기도 좀 느려. 도구를 사용한다지만 아무래도 좀 느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위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되게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약한 존재가 2개 모이고 3개 모이면 이게 도리어 강해져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보면 약한 존재들은 뭉쳐요. 그리고 무리 생활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약한 존재예요. 근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요. 존재라는 것을 찾아요. 존재. 나를 도와줄 존재. 그래서 남자, 여자, 그리고 또
함께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존재를 찾아서 의지하며 살아가더라도 사실 그 존재가 이제 어딘 찾았어. 결혼의 대상자를 찾고 누군가를 찾았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제 처음에 좋아서 결혼을 했던지 뭐 어떻게 같이 살게 됐는데 평소에는 이 사람의 얼굴이 잘 안 보여. 그렇죠? 인식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위기가 왔을 때 그가 옆에 있는 넘어질 때 손을 딱 붙잡아 주잖아요. 그리고 얼굴 탁 쳐다봐요. 그러면 그때 그 얼굴은 얼마나 큰지, 그 어깨는 얼마나 넓은지 아주 뿅 가버려요.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해요?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그런 이 존재들은, 사람이라는 존재들은 그럴 때 커 보여요. 나를 도와줬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도움을 줬을 때 그도 나를 볼 때는 되게 크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사람도 사람의 존재를 찾아서 의지하고자 하는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는 사실 더 큰 존재가 계세요. 아멘. 예. 근데 이 관계가 사람과 이 토기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어떤 존재와의 관계, 죄와 어떤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인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해요. 개참판이 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받았느냐, 어떤 존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쉽게 풀어볼까가 항상 목회자의 숙제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표현하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오늘 주제가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법 또는 뭐 육신의 생각, 육신이 뭐냐, 영이 뭐냐, 이렇게 자꾸 영의 생각이 뭐지, 영의 존재가 뭐지, 영의 생각이 뭐지, 이렇게 자꾸 나누어 가다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풀었거든요. 영의 생각은 이런 것이고 육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나열을 하면서 풀어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냐 그러면 생각과 생각이 계속 충돌하죠. 그러니까 논리가 충돌하게 돼요. 점점 가면서 뭐냐면 이게 육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의 존재다, 어떤 영향력을 받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삶의 모습을 자꾸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모습에 맞춰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다. 정말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말이 표현이 잘 안 되는 게 영적 존재인 어떤 신적 존재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그를 닮아야 된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요. 기독교 목회자들이. 또는 어떤 이단적 신앙인들은 그 존재를 계속 따라가야만 그 존재를 닮아가야만 우리는 그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신을 닮아간다 해서 우리가 그가 되느냐? 안 돼요. 여기 지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내용으로 바라봐야지 어떤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또는 육신과 영이다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자꾸 닮아가려는 의지가 생겨요.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뭐가 되냐? 종교적인 성향들로 계속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영이란 존재를 우리가 닮아야 되느냐? 이 영적 존재가 우리와 똑같이 되어지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처음에 이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영적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영의 생각이 뭐냐를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영향력으로 준다는 거지
그것을 닮아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8장의 내용들을 자꾸 그 영적 존재가 되라라는 식으로 가르치면, 또는 이런 육신의 생각은 나쁘다라고만 육신은 나쁘다라고만 가르치면 우리는 이 몸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걸어 다니잖아. 육신의 몸을 걷고 다니는 나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다 나쁘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육신의 생각이 나쁘니까 따라가지 말라.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나쁘다. 결론이 그렇게 나요.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나쁜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말해야지 왜 내 생각을 자꾸 말을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오래 다니고 종교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말을 잘하느냐? 성경 구절에 대한 얘기를 잘해요. 그런데 내 육신은, 내 몸은 이질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기는 난 닮을 수 없고, 계속 저기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고, 여길 따라가라 하니 도대체 나는 뭐야? 나는 거룩한 존재도 안 되고 결국 나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얀 옷 입고 다니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를 깊이 믿는 사람들일수록 이상하게 옷을 획일적으로 입거나 하얗게 입거나 그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흰 옷 입었다고 우리가 깨끗해져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종교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 8장을 영과 육으로 나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도 육신을 부정하고 영을 나타내라. 강조를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또 이해 잘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풀어볼게요.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요. 이해됐죠? 근데 이 존재도 평안할 때는 잘 몰라. 그런데 위기가 됐을 때는 그를 간절히 부르게 되잖아요. 간절히 부를 때 그 존재가 커 보여요. 크게 나타나세요. 마치 인간의 간절함에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셨던 거예요. 아멘. 전에 제가 어떤 얘기했던 걸 기억나나요? 우리 안에 죄도 있고 악의 영도 있고 선의 영도 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앞에 누가 세우냐? 양심이라는 존재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양심이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뒤로 가 있는 거고, 죄가 양심 뒤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그럴 때는 죄가 뒤로 가게 돼요. 그리고 양심도 뒤로 가요. 그럼 누가 앞에 나서냐? 하나님의 영이 앞서요. 그래서 그 영이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면 그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사람이 드러났다 해서 죄가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죄가 또 짓고 있는 존재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7장 19절에는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안에 여러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보니 내 속에 다른 존재가, 죄란 존재가 거하고 있구나. 내 속에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몸에 다른 존재가 내 마음에 먹은 생각과 다르게 싸워서 나를 자꾸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간다. 죄가 나를 자꾸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탄식해요. 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도 계신데 왜 내 안에는 죄도 있고 양심도 있는데 왜 자꾸 죄가 나를 끌고 갈까?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두 개의 존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두 존재는 각기 육신과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고 육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영의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육의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이제 누구 생각을 따라가면서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따라가서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그에게 굴복할 수 없으니까. 만일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엎을 거예요. 다들 본질일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이 두 존재는요, 절대로 충돌해요. 절대로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에 나가야 돼. 누가 대장이 됐냐의 차이지, 누가 대장이 되는 이가 나를 주관하는 거지, 절대로 같이 동등한 입장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선택해야 될 건 뭐냐면, 육신에 살 것이냐, 그럼 죄를 앞으로 내밀었다는 얘기고, 영의 존재로 살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앞으로 내밀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의지냐?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무조건 칼들이 되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된다 그러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처럼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자, 다시 우리 죽을 때, 우리가 이제 살았을 때 잘 못 느낄 수 있으니까 딱 죽기 직전에 이제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이건 가정이에요. 딱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딱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육신을 살아오는 그 삶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안에 누가 지금 앞에 딱 드러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앞에 딱 드러날 때 우리는 그의 손 붙잡고 연합한 영과 함께 천국에 가요. 그리스도의 영과 사람의 영이 붙잡고 가면 천국이고요. 죄의 영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지옥이에요. 예. 이해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앞에 내세운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는 앞에 누군 세웠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존재의식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누구 생각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먹 따라가는 사람 주먹으로 망하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리스도로 살아요. 네. 차이점이 확실히 달라요. 내가 겉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요. 누굴 따라가고 있느냐를 굉장히 자꾸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룩한 존재가 돼요. 성경은 이 거룩한 존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는다. 이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누구와 죽을 것이냐예요. 또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합니다. 이 존재들 중에 우리가 누구 안에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할 수 있대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여기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몸의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몸의 행실을 따라가며 나쁘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지만 그 행실을 주관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생각, 존재, 그 존재를 따라가면 아마 그 행실이 나타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아멘. 자, 그래서 이 존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존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이냐 생명이냐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몸을 이기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은 친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어떤 존재를 인식했는데 어떤 이의 영향력을 받으며 어떤 이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거나 우리가 육적 존재가 돼서 그를 따라가지 말거나 그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를 닮아야 된다 그런 형태가 아니야. 그를 어떻게든 그의 영향력을 따라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영과 함께 변호해 주신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을 낸다 그러면 여러분 이 8장을 이단적 성향으로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어떤 신적 존재, 천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천사보다 우리는 더 큰 존재지 우리는 천사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제 교회에서는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자꾸 영적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가 얼굴이 하나님처럼 광채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의 모습을 자꾸 강조하고 흰 옷을 입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입으면 자기들이 뭐 거룩한 존재가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아니라고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가 안에 있어. 우리는 안에 양심도 있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우리 안에 우리 사람의 영도 있어요. 누구와 연합해서 따라갈 것이냐가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계속해서 내가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누구의 존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그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자, 이 존재들은 각기 자신들이 맡은 일에 충실합니다. 이 사람을 육신으로 살게 할 것인가? 그럼 그 존재는 이 사람을 죄와 친구로 살다가 결국 죄에 이르는 사망의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또 한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는 인도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도하셔요. 두 존재 모두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육체는 간접적인 영향인 죄에 더 많이 쏠려요. 그러니까 우린 이 죄에 자꾸 쏠리는 모습을 내가 정리를 해줘야 돼. 두 존재 중에 내가 죄의 영향을 더 받으니 내가 스스로 의지를 하나님께 더 강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의지예요. 우리가 아침에 양치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성이 뛰어난다 해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막 끌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죄는 여러분한테 너무 달콤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내 안에서 충돌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할 겁니다. 잔소리도 하죠. 눈치도 봐야 돼. 아주 힘들어. 그런데 그분이 있는 존재가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가 행복한 존재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아버지를 옆에 둔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 잔소리 항상 질려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요. 어느 날 그가 아버지가 됐을 때 자기가 또 다른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처럼 똑같이 잔소리하는 존재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아버지는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존재지만 그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죄와 육신에 거하는 사람은 사생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있는 상속자가입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좀 멀리하는 것, 또 그 어떤 존재를 따라갈 것인가를 우리를 좀 계속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은 힘들어도 아버지 잔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며 죄의 존재가 속삭이는 것을 자꾸 뿌리칠 수 있다면, 우리 의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이 영적인 존재들을 좌우지할 수 있어요. 그걸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사람이 그들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인식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잘 하려고 노력했으나 주님, 어떤 존재에, 어떤 모습에, 어떤 영향력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좀 싫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 존재가 어떤 이와 결합할 것인가는 또 우리가 정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끊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심과 그 잔소리가 항상 기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